혹시 전도를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 때로는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우리 한번 교회에 나갑시다. 그렇게 하자고. 관계성 때문에 때로는 본이 되어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간 같이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어져서 같이 가려고 토요일날쯤이든지 내일 나하고 내가 먼저 갈게, 교회에서 만나, 그래서 저놈은 같이 가자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번 주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이것 때문에 못 가, 저것 때문에 못 가. 교회를 모시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핑계 저 핑계. 사실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보면 다 합당한 말이에요. 어려워요.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으로 입장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묘하게도요, 교회 가고 예배하러 가려고 하면 왜 일이 생기는 건지,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생기는 것,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이라면 다 느껴본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에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나타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 예배하러 나갈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머물고 35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주 번성했어요. 애굽에 갈 때는 요셉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야곱의 후손들 한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고센이라는 땅 람세스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살다가 어느덧 그들이 번성해가지고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 여자 어린아이 다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200만 이상이 70명에서 늘어난 거예요. 더불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아주 힘이 좋고 생산을 잘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잘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바로 왕이 이 산파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나면 강물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산파가 오기 전에 혼자 놔버리는 거야. 그냥 얼마나 강건하고 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을 아주 번성을 했어요. 이래서 350년, 3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70명이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왔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아무래도 저들이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걸림돌 될 것 같다 해서 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렸다 그랬어. 벽돌 만드는 노예가 되어졌어요. 에집트에 가보면 알다시피 말이에요. 엄청난 궁성들을 짓고 했는데 람셋 대궁성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벽돌을 만드는 이런 짚을 주면서 벽돌 만드는 이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아주 탄식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뤄보려고 왔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에 그 축복이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우리 선민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선민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는 다 죽게 되어졌고 자식을 낳으면 키우지도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돼. 어떡하느냐.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좋은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생각은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앉아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외곽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건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유를 얻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에 나오는, 이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 나라를 건설하고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니까 한 BC 3000년 전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면 3500년 전.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약 3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로서 독립되어져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강국으로 살았던 시절은 한 300년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억압받고 끌려가고 노예살이하고 막 점점점 가면 갈수록요. 이 21세기를 향해 오면 올수록 20세기에는 얼마나 이들이 고통받았는지 600만이 그냥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면서 가면 갈수록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았던 이들이 첫 번째,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로 그리고 약속한 큰 민족으로 이러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사건에 하나님이 과연 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래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이 뭘 말하려고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느냐? 출애굽기의 목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뭘 위하여? 예배라는 거야. 예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가 첫 번째 이야기한 장면이 오늘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데 뭐라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내면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여호와 이름도 몰라. 너희 하나님도 우리는 몰라. 너희들이 여기서 그러면은 벽돌 짓고 안 하는데 이거 안 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3절에 보니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나가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부속품, 예배에 달려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고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나와서 노예로 살고 종살이 살고 벽돌 짚는 이런 삶에서 자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러 가면 자유는 따라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모세는 그 바로 앞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지금 쫓겨났던 인생 아닙니까? 그때 강성하고 싸움도 잘하고 장군으로 살았고 바로 왕의 아들처럼 살았던, 그때도 말 한마디 못했던 그가 쫓겨나서 이제는 80이 되어가지고 힘 다 빠지고 이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담대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2월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남의 밑에서 벽돌을 굽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새로운 예배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향한 언약의 확인, 약속의 땅으로 가두되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뭘 해야? 예배해야. 예배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인생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야 나머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려고 하오니. 왜 사흘길 가느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제 언약을 세우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잊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삭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 야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이 언약을 다시 소환해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던 이 언약을 확인하는 작업이 광야에서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잊어버렸던 언약 아니라는 언약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다시 갱신하자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언약 갱신의 새로운 현장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맺은 언약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게 있어요.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삭의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본받아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어요. 이것을 보았어요. 야곱이 가면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다가 하늘의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기가 베던 이 돌베개를 세워놓고 갖고 있던 자기의 포도주를 다 부어가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쌓고 이삭이 쌓고 야곱이 쌓았던 이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제단의 신앙 회복. 무슨 회복? 신앙 회복이에요. 신앙이 회복되는데 이 신앙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뭐 할 때? 예배할 때. 단을 쌓던 아브라함, 단을 쌓던 이삭, 단을 쌓던 야곱, 그 제단을 지금 광야에 나가서 쌓겠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쌓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 속에 찌들어 버려 가지고 제단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노예에 전락해 버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광야, 아무도 없는 빈 들판,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식의 제단을 쌓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안전망 같은, 애굽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애굽에 떠나면 먹을 것도 없죠. 애굽에서 일하는 일자리 잃어버리죠. 여길 떠나보고 나면 어디 가요? 광야 가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것은요, 먹을 걸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직 한 가지, 뭐하러? 예배하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예배를 통해 길을 여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예요. 내 애굽이라는 안전망,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여기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그래서 예배했던 조상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 이거를 얻으려고 출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예배, 그 제단,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출애굽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오직 하나, 예배를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아니요, 그 모두가 나머지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믿으면 나머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예배하러 갔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어지는 본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재확인의 언약의 확인이요, 제단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던 이 제단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본질을 열어주었다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개인적으로 쌓았던 제단, 이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어져서 200만이 넘는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성막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성막을 쌓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개인과 가족 중심의 제단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의 예배는 그 신앙을 계승하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전체가 참여하는 성막의 예배로 변모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복의 시작이 바로 이 광야의 예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약속했던 성취의 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가십시다. 예배하는 모세와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바로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세상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가면 왜 이리 걸림돌이 많아지고 방해가 많아지는지, 이것은 모세와 바로의 차이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도 같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예배하고자 하는 이것, 그리고 바로는 이걸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10번이나 번역하면서 이스라엘 못 나가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권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빼놓고 그러면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는 누가 되길 원해요? 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왕은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자신의 주권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권위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믿으시면 아멘. 그의 자신을 주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나는 신탁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배자로서 갖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 내가 나를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다 주보에 나올 적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목사무게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요. 무슨 박사무게, 박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사를 세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닌 거예요. 세상의 스펙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열악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시고 씻으시며 이제는 성령으로 옷 입혀 여러분 앞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대리자예요. 나는 증거자에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모세는 그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심부름꾼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적 존재예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바로왕은 애굽에 있어서는 태양신의 아들처럼 자기가 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왕의 교만이었어요. 그것이 방해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 배가 신이요. 내 배가 신이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면서 그래서 내가 신처럼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왕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이것이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이 바로 애굽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바로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배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이름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먹어도 마셔도 옷을 입어도 오직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바로 이 모세와 이 바로왕이 나타낸 예배에 대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모세에게 있어서 가치는 예배였어요. 모세의 모든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리더라도 광야에 나가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의 가치관이. 그런데 바로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서 나가서 너희들의 가치관은 애굽에서 바로 벽돌 만들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애굽에게 있어가지고 생산자였습니다. 노동꾼이었습니다. 자기의 수화물로 존재하는 것, 이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걸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월십. 가치, 십, 행동.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은 월십. 예배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이게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일주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는 이 예배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의 논리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벽돌을 얼마나 굽느냐, 많이 굽느냐가 이게 가장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벽돌 만드는 노동력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저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5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저 죄송합니다. 저 학생 때 이 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에요. 친척들이 얘기합니다. 임자씨가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말에 대해서요 하고 싶었어요. 교회 가면 떡 주고요, 교회 가면 밥 줍니다. 왜요? 여름 성령학교에 가면 떡 주고 밥 줬거든. 그런데 정말 제 일생에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그 말이 제 평생을 하나님이 떡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인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오. 하나님이 주시오. 군에 있을 적에도 그냥 우리 상관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겨울 되어지면은 그냥 난로에다가 불꽃쟁이 집어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군 거 교회 간다 그러면 말이야 이걸 가지고 푹푹 내 앞에 찔러가면서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미 네가 엄마 지금 내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한 번쯤 빠져도 되냐? 그러면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상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사가 이놈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로. 이거 내 참 엄청나게 핍박받고네. 나중에는 안 되겠어가지고요. 그때 저희 중대장님이 참 신앙이 좋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방법은 중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중대장님 교회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누가 그랬어요? 지금 아무개가 주원사관입니다. 그럼 바꿔요. 그때가 내가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고자질하는 이유는 딱 어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중대장이 바꿉니다. 그래서 왜 애들 교회 간다고 하는 걸 왜 안 보내느냐? 아닙니다. 지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고는 말해요. 그냥 끊자마자 나 여기까지 왜요? 내가 고대질한 거잖아요. 교회 병력 집합 다 나와봐. 평소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한 20여 명씩 나왔는데 그날은요 이 주번사관이 화가 여기까지 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나왔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나가가지고 문 밖에 가가지고 그냥 서 있어요. 이게 주번사관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니 너 이제 그래 너 어디 중대장하고 오래 군생활하나 나하고 군생활 오래. 주번사관은 안 떠나는 중대장은 1년만 가잖아요. 너 교회 갔다 와서 보자.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의도 터질 생각을 하니 예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계속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 예배해야 된다고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처량한지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빠져도 되는데 내가 왜 이래가지고 겉으로 가서 별소리를 다 왜 중대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내가 미쳤어 혼자. 그러고서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데요. 거기서부터 교회 이제 우리 부대 자리 가는데 거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길에 15분이 지옥이야 하면서 탈령할까 안 갈까 말까 별생각.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주원사관이 있는 그 배치가라 그러죠. 이제 군대 가면 불 때는 그 앞에 거기 앉아 불 찌고 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단결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언제 이게 지금 뭐가 날라올지 몰라. 순간적으로 막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 눈치 끈가 가만히 뭐 어떻게 피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요. 더 무서워. 뭐가 날라올지만 더 무서워. 눈을 찌끈 떴어요. 그냥 아무 행동 안 해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저를 그러더니 야 들어가 가라고 임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뭐가 날라올지 몰라. 어떻게 날라올지. 근데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그러면요
아무 말 않고 보내주는 거야. 아무 말 안. 왜요? 나는 찍어 눌러도 안 돼. 저놈은 예배 드려야 교회 가야 되는 놈.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계엄 사태 될 때에 그때 제가 바로 79년도에 입대했거든요. 그래서 11.6 사태에서부터 12.12 사태, 광주 사태, 우리 부대까지 출동하고 다 난리 났던 부대예요. 유명한 24단인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출석을 했어. 아무도 못 가고 막 비상사태 다 걸리는데 그때도 나는요 산을 넘어가면서도라도 교회 가야 된다. 갈 때 갔다 와서 따라요 탈영한 것처럼. 그런데 저놈은 가야 되는 놈. 와, 저 정말 그 3년 동안 한 번도. 그래서 교회에서 부대에 소문이 났잖아요. 저거는 목사야 목사. 목사보다 더해. 그래가지고 가면은 불러주는 거예요. 야 김 목사, 김 목사. 남이 불러주니까 뭐가 됐어? 목사가 됐어.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내 가치에 뭐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합니다.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이 모세는요, 자기의 소속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갔을 때에 광야에 나가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입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더위에 죽었습니까? 추위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했어요. 무려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6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강력한 7가지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했어요. 빼내며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 아래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단순한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롭고 신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자.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민족의 나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팔로가 큰 심판으로서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내가 살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실 우리를 상징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야. 다른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세상에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도구였던, 그래서 벽돌 만드는 하나의 노동자의 모습이었다면, 노예였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다섯 번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날에는 버림받은 존재 같았어요. 아이를 낳아도 죽어가는 존재였어요. 바로왕 앞에서 압제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목적은 너희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함께 합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맹세한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하는 목적에 대한 보장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한 인생이 끝났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시작점이 예배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로 7번째 얘기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거쳐왔던 땅이요, 지나왔던 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땅,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한번 보았던 땅이에요. 한 패 떼기 내 땅이 없던 그 땅이에요. 근데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어요. 이제는 그 땅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기업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언제 주느냐? 예배를 시작점으로, 예배를 통해 그 땅에 가는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영원한 상급과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최종적 하나님의 확인이요, 역사요, 승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출애굽의 예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언약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합시다. 우리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 나머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 약속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출애굽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는 것은 광야에 나가 우리가 예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바로왕의 엄청난 방해를 하나님이여 주님은 예배 하나를 위하여서 뚫고 나가게 만듭니다. 시련을 겪고 이기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위대한 7가지 약속을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약속, 하나님이 이것은 지나간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